예수님 이 비유는 마치 그림을 보듯이 선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장터는 그 당시에 품꾼들이 하루 일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보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했고 정오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11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11시는 유대인들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저녁 5시입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1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그때도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곧 날이 저물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인데 나중에 온 품꾼부터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왔던 품꾼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저것 봐라.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다 준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몇 데나리온이나 줄는가? 오늘은 진짜 수지맞은 날이구나. 그런데 웬걸 자기들 차례가 됐는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 받아들고 이 품꾼들이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다 주었으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고생한 우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정말 이유 있는 반항이지요. 주인이 뭔가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요즘 민노총 같은 데서 알았으면 대번에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하고 아침에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했지 않느냐? 그대로 주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늦게 온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건 내 맘이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못 하겠느냐? 너는 그냥 네 몫이나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불공평하다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핵심은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부르고 오전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면 왜 아침에 몽땅 다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침 일찍이 불러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켜야 그 품삯 본전이라도 뽑는 것인데 세상 모든 주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침에도 부르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심지어는 저녁 5시에 불렀을까요?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하층민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하루 품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못하면 온 가족이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에게는 주인의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을 눈에 띄는 쪽쪽 부른 것은 그들의 그 딱한 처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녁 5시에 품꾼을 불렀다는 것, 그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야 뻔하지요. 여러분이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가서 사람을 고를 때 뭐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이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왜 불러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튼튼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일 잘 하도록 좀 또록또록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슨 힘도 없는 것 같고 축 처져 있고, 저런 친구 불렀다가는 하루 품삯 본전도 못 받겠다 싶은 사람은 불러주지 않는 거죠. 이 품꾼들도 그래서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거 다 알면서도 당신 우리 포도원에 일하러 가시오 하고 불러주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은전입니다. 기술을 가진 기술자 노동자나 아니면 세도가 당당한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것으로 한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그보다 형편없이 받습니다. 지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이 차이가 많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냥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이지요. 그러니까 품삯이 일반적으로는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기술자나 군인이 받는, 정규직이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은 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마지막에 불평하고 있는 이 품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 잘 해놓고는 마지막에 그냥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라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첫째로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하고 있는 품꾼들은 왜 불평할까요?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한 것이 자기들 이 공로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 다 했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 포도원 일 우리가 다 한 거야. 우리 없었으면 이 포도원 진짜 곤란하지. 늦게 온 저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알아모셔야 해. 속에 공로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잘못이냐? 포도원에서 일한 것은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한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공치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빈둥빈둥 허송세월할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무슨 불러줄 의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 마음이지. 뭐 안 부르면 그만이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자기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것이지 그게 뭐 어떻게 자기들의 공로입니까? 잘못 이렇게 공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평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부흥사 R.A.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집회 시작하기 전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속에 있는 이 치명적인 잘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장로하고 25년 부장하고 한 것이 자기가 큰 공을 세운 거다,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기어야 돼, 그 생각이죠. 25년 부장한 것이 왜 자기 공로입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은혜지, 그게 왜 공로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걸 공로로 바꾸어 버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따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25년 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내가 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형통하게 안 해줍니까? 복 안 줍니까? 성공하게 왜 해주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따지기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아무 기쁨도 없고 저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면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사람이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이유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자기는 그날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녁 5시인데 해가 뉘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럼 그날은 끝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대로 돌아가면 온 가족이 굶습니다. 어린 것들이 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돈 한 푼도 벌지도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죽고 싶은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5시가 됐는데 뜻밖의 그 시각에 주인이 나와서 자기를 보더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품꾼은 압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나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나를 부른다는 것을 품꾼이 압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야, 저런 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죽도록 저런 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일해드려도 좋아,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품꾼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해드리고 싶은데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겁게 감격스럽게 일하고 있는 그 저녁 5시에 온 품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천국 백성이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품꾼은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각에 부름받았습니다.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상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였는데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도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품꾼들도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그것만 생각했다면 아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주인하고 계약할 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렇게 계약을 했지요. 저녁에 그대로 받지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은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는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저 친구 1시간밖에 안 했지? 그런데 한 데나리온. 우리는 8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비교하는 순간에 불평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그냥 속도를 내다가 그냥 교통순경에 딱 걸렸습니다. 저 길가에 좀 대시오 하는데 가슴이 철렁합니다. 4만 원짜리 티켓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순경이 티켓을 끊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경고만 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완전히 이 티켓 끊기는 줄 알았는데 경고만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 뒤에 오던 차도 그 자리에서 딱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속도를 좀 더 내다가 그냥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4만 원짜리 티켓 끊기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은 6만 원짜리 티켓을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경이 그 사람한테도 가더니 선생님도 경고만 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나는 4만 원짜리 깎아주고 저 사람은 6만 원짜리 깎아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잘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제가 4만 원짜리를 면제받을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경 마음입니다. 꼼짝없이 제가 내야 되는데 순경이 그냥 깎아주겠다고 했으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은혜지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것만 해도 고맙기가 짝이 없고 한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비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놀라운 것이고 그런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저 집 애들은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의 복이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이 그런 세상에 나부랭이하고 견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만 해도 놀라운데 옆으로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꼭 비교를 하려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을 비교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직분도 받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은근히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 온 지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뭐 저렇게 설치고 다녀? 저 사람 무슨 눈치도 없나? 지금 자기가 그렇게 무슨 설치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심통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 긍휼의 눈으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바라본다면 늦게 온 사람이 열심을 내고 할 때에 기뻐해야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주눅들지 않고 저렇게 그래 열심히 하니까 또 은혜도 받고 하니까 진짜 고맙구나. 막 마음이 뜨거워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연보라도 할 수 있어야지.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가 바빠서 신방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 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안 와? 목사가 장로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른 교회.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 올 시간이 있다면 새신자들 돌아봐 주십시오. 새신자들, 그 사람들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장로님 아니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 5시에 부름받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주고, 그것이 건강한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인기 절정을 달리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수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밀려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질까. 그 생각만 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뜻밖에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미래의 그 모든 일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마음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너무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 생각만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하고 전속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마음이 없다고 사양을 하니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꼭 전속 계약을 맺자고 졸라댑니다. 이분이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 목소리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바치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불현듯이 마음속에 한 선율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and gold.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찬송가 94장에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분이 훗날에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된 조지 베블리 쉐아입니다. 이 조지 베블리 쉐아는 평생 빌리그램 목사님을 도와서 둘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힘차게 설교하고 나면 베블리 쉐아가 나서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구원 초청 이렇게 앞으로 다 나오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에딘버러에서 집회를 했는데 또 목사님이 힘있게 설교를 하고 조지 베블리 쉐아가 은혜로운 찬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쉐아가 다시 무대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보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그분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감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나의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공로 다 내려놓고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지체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